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일제식민시 시대에 황해도 해주에 이목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일본 순사가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이목교회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 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로님을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오늘 길을 닦는 일을 하는데 이 교인들이 다 나와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아니 오늘은 주일이라서 안 됩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 그 2시간 전에 나와서 11시 예배니까 10시까지만 일을 하시오. 그러니까 교인들이 오늘 할 수 없이 그 순사의 지시를 따라서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고르고 자갈을 나르는 이런 일을 하다가 10시가 되니까 일을 마치고 교회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또 교회 와서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교회당 안에 가만히 자른 기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교회에 의자가 없었죠. 마루바닥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그 기계를 교회 바깥으로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순사가 와서 이것을 보고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라에서 시설한 그 가마리틀을 당신들 마음대로 그걸 꺼집어낼 수가 있느냐. 여러분은 나라의 그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요.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이 나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때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지은 것이지 여기에 가만히 틀을 놓으려고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순사가 더욱더 악을 썼어요. 지금 나라가 비상시국에 있는데 예배가 다 모여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악을 쓰니까 결국은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끝난 게 아니라 교인들을 모두 끌고 가서 유치장에 집어넣었어요. 저녁 때가 되니까 음식을 먹으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모두 다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3일째가 되었어요. 3일째가 되니까 간수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일본은 항복을 했습니다. 여러분을 석방시키니까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렇게 해서 일본이 이제 항복을 하고 해방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죠. 그런 반면에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꾀하는 사람들이죠. 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 3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담대함은 용기죠. 용기를 버리지 말아라. 이 말씀은 용기를 잃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무슨 용기죠? 믿음의 용기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용기를 잃어버릴 그런 환경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어떤 시험과 환란이 닥쳐와도 그런 가운데서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성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가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손잡고 함께 가신다고 하면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그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섬겼던 그런 시대가 있을 거예요. 시브리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시브리서 10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여기 빛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마음에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왔는데 살다 보니까 고난이 닥쳐온단 말이죠. 핍박이 오기도 하고요. 이럴 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큰 싸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야 돼. 이걸 견뎌내지 못하면 그러면 그만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영적인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이러고 사는 것은 육적인 삶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건 영적인 삶인데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단 말이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 이 싸움에서 패배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던 데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10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구원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고 이긴 것 이것을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렇게 믿음의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은 큰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죠.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큰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서 그 애굽의 왕 바로의 후계자가 되었어요. 애굽 왕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공주의 아들이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애굽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세는 히브리인의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어머니가 젖을 먹으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걸 심어줬는데 이 모세의 마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심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킬 수가 있을까?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을 말려주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것이 발각이 되니까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그러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 그것이 더 귀하다. 그것이 더 보배로운 삶이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본 것이에요. 이것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참고 견디고 이길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뒤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머물러 살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그렇죠. 하늘의 상을 쌓기 위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국 갈 자격이 있으니까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면 되는데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머물러 살게 해주셨어요. 왜 이 세상에 머물러 살게 하셨느냐?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삶이 얼마나 귀중한 삶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 지긋지긋한 세상, 고통스럽고 괴로운 세상 빨리 떠나가야 되는데 늘 그런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상급을 날마다 쌓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342장 3절 가사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의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우리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어떤 사람이 상을 받게 된다고요? 야, 잘 이기는 자가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찬송 가사에도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이 말씀 그대로이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만나와 신도를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어떤 그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약속을 받게 된다고요? 이기는 자가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는 자가 받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받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이기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역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를 똑같이 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권세이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부터라도 내가 이겨야 되겠다. 패배의 삶이 아니라 이기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믿음으로 이기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죄악을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악한 원수마귀를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 자신도 이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세상이에요. 그래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요. 죄악이 얼마나 강한지요. 그래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시키는 대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리고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이러면서 사는 거란 말이죠. 죄악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 죄악의 종이 되면 꼼짝없이 붙잡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또 마귀는 얼마나 강합니까? 하나님보다 한 수 아래, 하나님보다 한 수 아래라도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도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나 자신도 이겨야 되는데 이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세상 욕심과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도록 이끌어 간단 말이죠. 이런 나 자신도 이겨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인내를 잘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모든 일이 잘 되고 순탄하고 평탄한 뿐만 아니라 탄탄대로가 활짝 펼쳐지게 될까요? 아니죠. 환난과 핍박이 따라서 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과 함께 또 무엇을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왜 고난이 우리에게 오느냐? 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될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새끼손가락 하나로 막아주셔도 충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그 세력이 뭐예요? 악한 원수마귀죠.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밤에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밥도 먹고 오지만은 이 악한 마귀는 그런 것도 없어요.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조금만 틈이 생기면 여전히 그 틈으로 끼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어지럽히고 그래서 믿음 생활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악한 마귀가 하고 있는 짓이죠. 이제 악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원수마귀가 자기 때가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지죠. 그리고 믿음 생활 하다가도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도 생기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냥 술에 술 타듯이 물에 물 타듯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적당히 때우며 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요. 악한 마귀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어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참고 견디며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잘 인내해 오셨죠? 그래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38년째 인내하고 있어요. 이 목회 생활도 인내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도 그 아주 말씀도 잘 가르치고 참으로 재능이 많은데 이분이 인내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 3년 만에 그만두고 또 5년 만에 그만두기도 하고 7년 만에 그만두기도 하고 7년이 최고예요. 그렇게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마땅한 목회지가 없는 거죠. 나이는 들고.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잘 인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참고 견디고 또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 필요 없으면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인내가 왜 필요할까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인내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기는 자가 받는
그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사는 것, 이것이 참으로 복된 자의 삶이란 말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때문인 거죠.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욥이 얼마나 잘 인내했는지. 욥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루에 그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자녀들이 다 죽고 그 아내는 아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떠나가 버리고요. 이런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건 참으로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을 해주셨어요? 갑절에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잘 인내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언제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37절에 말씀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징조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말씀 그대로 지금 난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난리가 생겼죠. 또 미얀마 군부 독재에 맞서서 시위를 하고 있는 그 미얀마 백성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려져서 그들의 그 시위가 보도가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군부 독재에 의해서 죽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팔레스타인을 그 전투기로 폭격을 해서 100몇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래요. 죽고 다 죽으랬다는 거죠. 6월 전쟁만 아니라 무혈 전쟁도 있어요. 경제 전쟁, 패권 전쟁, 또 국내에서는 당권 전쟁, 또 바이러스 그 코로나 변이로 인하여서 질병 전쟁, 또 홍수 전쟁, 폭염 전쟁, 난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징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재림이 임박해 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는 게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엇을 지체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지체하지 아니하신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오늘 본문 38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의인이다, 의로운 자다, 그렇게 생각도 하고 주장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들은 경건 생활에 힘을 썼어요. 아주 잘한 거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떼어먹거나 잘라먹지 않고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잘 바쳤어요. 아주 잘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줄줄줄 암송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암송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율법 선생이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다 그래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보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이들은 저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운 거예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율법이 무려 6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 구원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있느냐?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게 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했는데 또 한쪽에서 세리는 뭐라고 기도를 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의인이 돼요? 세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구원해 주소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살리라 앞에 영원히가 붙어야 돼. 다시 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런 의미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살 동안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예수 믿고 의인된 사람들은 이런 그 영원히 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나는 영원히 살 사람이다. 나는 영생할 사람이다. 나는 영생의 복을 누릴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차원 높은 삶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세상 것만을 바라보고 살죠.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그러고 욕심을 부리면서라도 그것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손해를 입혀가면서도 그러면서도 내 유익을 취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고 의인된 사람들은 영원히 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 이 사실을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는 삶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십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대. 여기 뒤로 물러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니까 그만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생기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씨앗이 돌밭에 떨어지게 되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져요. 그러면 그 씨앗이 흙이 있으니까 싹이 나고 또 자라게 되죠. 근데 조금 자랐을 때 햇볕이 쨍쨍 내리 쪼이면 그만 뿌리가 막혀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말라 죽고 만다 그랬어요.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만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 그만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시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또 두 가지 부류가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있고 또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오신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도 부르고, 이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좀 알고 찬송을 해야 되죠. 찬송을 부름으로 은혜를 받자, 찬송을 부름으로 마음 문을 열자, 이게 아니라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의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찬송의 제사라고 하는 의미도 모르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고 찬송을 불러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려면 다른 게 없어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큰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9절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